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대충 그림이 좀 머리에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라사인의 지방에 오셔서 배에서 내리는 시간부터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시는 그 사이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여러 곳에서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담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둔 것이 아니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들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힘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분인데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복음서에서는. 그런데 지난 주일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 말씀해 보면 시간적으로 쭉 이어지는 다음날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에는 바다와 바람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것을 증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특히 귀신들, 군대 귀신, 귀신의 무리까지도 가볍게 다스리시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한 여인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이어지는 말씀해 보면 죽은 여자아이까지 살리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주관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도 다스리고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지난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일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그 큰 권세를 제자들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저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자연이 이렇게 순종하는가? 서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한 것이 누군가 하면 귀신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때 귀신들이 대답을 해줬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부르짖은 대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뜻대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적인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다른 곳에서도 귀신을 여러 차례 쫓아내셨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의미를 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귀신이
한두 명이라 해야 됩니까? 한두 놈이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귀신이 한두 놈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군대 귀신. 9절을 자막에 뜨는 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기를 군대입니다. 우리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번역된 여기 단어에 보면 밑에 설명이 좀 되어 있죠. 레기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기온은 라틴어입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군단 조직을 말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군단이라는 게 얼마나 큰 조직인지 짐작하지 않습니까?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막 그런데, 사단보다 어쩌면 더 큰 군대 조직이 군단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군단은 보통 한 6,00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기를 우리는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우리는 군단의 조직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정확하게 6,000마리의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수의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레기온, 군단 조직의 귀신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악한 영들을 상대로 영적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기도 하는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의 대장 예수님은 이 귀신의 무리들을 마음대로 조종하시고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물리적인 공격이나 그런 유혹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군대 귀신조차도 마음대로 요리하시고 영적인 세계나 물리적인 세계를 온전히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비참한 지경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그라사이는 정말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 그라사이는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땅 그라사에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의 땅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굳이 이방의 땅 그라사에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도 밤새 배를 타고 건너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내릴 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밤새 배를 타고 건너오셨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마칠 즈음에는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 땅에까지 찾아오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에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하니까 우리 무덤 생각하죠. 봉우리 두 개, 이렇게 두 개 사이에 천막을 치더니 거기 살고 있었다 이렇게 짐작하는 분이 있을 텐데, 고대 근동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큰 바위를 이렇게 팝니다. 파가지고 동굴처럼 만들어가지고
할아버지 시신도 거기 놓고 또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시신도 그 안에 놓고 하는 동굴형입니다. 그 지역의 바위는 우리나라의 바위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뭔가 이렇게 파면 쉽게 파지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바위를 파서 무덤으로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무덤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무덤은 시체를 두는 곳으로서 부정한 장소의 대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신을 가까이 한 사람은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무덤 안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시신이나 어떤 죽은 사람의 뼈 이런 것들을 늘 수시로 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의 부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구해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고랑은 아마 발목을 채우는 쇠조각인 것 같고 이 쇠사슬은 팔이나 손목을 채우는 쇠조각인 것 같아요.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한 것입니다. 와, 이 사람 힘 세네,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 있죠.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는 것은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짓눌려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군대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에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 거하면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옷도 입고 예수님 앞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무덤에 존재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라사인이 무덤 안에서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뒹굴면서 죽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찾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엄두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귀신의 종로로 타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죄로부터 또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를 힘으로 구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살려주실 때는 말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힘으로 마귀의 입을 틀어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마귀의 그 정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몸으로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심으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세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귀신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덤 안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이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제발 떠나주세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께 이런 무례하고도 바보 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돼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과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 들었는가 하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뭘 들었는가 하면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음에 군대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이 사람이 마음에 다가온 게 아니고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떼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을에 계신다면 더 많은 돼지떼가 죽어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악한 영과 죄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마을의 사람들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덤 안에 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들도 역시 악한 영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즐기는 것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돼지떼가 더 죽어나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부탁을 한 겁니다. 또한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렸던 평화로운 생활, 그 안락한 생활, 그 생활이 방해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누렸던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악한 영들의 억압 아래서 사는 그 비참한 평화였는데 그걸 잃어버릴까 싶어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이방 땅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참된 평화를 주고 참 생명을 주고
악한 영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지금까지 누리던 그 거짓 평화와 세상의 즐거움을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도록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대놓고 예수님 저를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 더 이상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예수님 더 이상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는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더 이상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시면 제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직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제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좀 떨어져 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내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거지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좀 떨어져서 계십시오. 제가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부를 테니까 내가 위험한 일 만났을 때 소리치면 달려올 정도, 그 정도 거리에서 좀 떨어져 계십시오. 저를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 주신 것,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저희의 주인이 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의 큰 누님 대학 동기 중에 해동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녹이는 거 말고 사람 이름이 해동이에요. 이분이 직접 겪은 일인데, 해동이라는 이 어린이가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자기 반에 아주 예쁘장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대요. 속으로 늘 좋아하고 있었는데 웬일로 어느 날 그 예쁜 여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하교를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의 집이 학교에서 엄청나게 멀었던 거예요. 산을 막 몇 개를 넘어요. 산을 넘고 걷고 또 걸어가지고 이제 이 여학생의 집이 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집이 다 와가니까 이 여자아이가 해동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 됐다 가라. 그 먼 길을 보디가드로 자기가 필요할 때는 데려와 놓고 집에 다 왔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인자 됐다 가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섭섭한 말을 드릴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니 이제 됐습니다. 좀 적당히 이제 좀 떨어져서 계십시오. 저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둥, 헌신하라는 둥, 섬기라는 둥,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좀 적당히 떨어져 계십시오. 저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돼지떼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돼지떼를 잘 키워서 재산도 늘려야 되고요. 예수님 안 계실 때 즐기던 그런 것들 아직 좀 더 즐겨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 옆에 딱 계시면 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좀 떨어져 계십시오. 제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까지
가까이 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에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 바알의 도움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포기하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그렇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 너무 숨막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하느라고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토브라고 하는 말은 좋다,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실 때 행복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는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돈 많이 버는 사람 보니까 부러웠어요. 그 사람은 노력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괜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너무 달라붙어 있는다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면 내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재미없어질까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즐거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꾸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고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고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그 크신 힘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 큰 권세가 있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돼지떼의 마음을 두거나 지금까지 즐기던 세상의 기쁨 때문에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머뭇머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하루아침에 다가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